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불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채우니 내 맘에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네 내 삶에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길 원하오니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여리고의 소경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은 바디메오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해요. 자, 얼마 전 여리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알고 있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은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든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에 방문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으로 둘러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세리장이요 또 부자로서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매국노, 로마 제국의 배를 계속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필리핀에서도 경찰들이 이 뒷돈을 받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보다 더 심할 겁니다. 아마도. 때문에 이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은 동급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이제 꺼려 했습니다. 당연히 회당이나 성전의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과
가까이 하면 나도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행렬보다 막 앞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 또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랍비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도 교제하기를 꺼렸던 세리장을 직접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도하다 보면 자신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고 거부하던 창기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삭개오를 향한 이 경멸의 손가락질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지금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여러분 잡으셔야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성경교사로서 랍비라 여기던 이 경건한 선생이라 여기던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정죄되던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막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서만의 회개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 재산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다 되돌려 주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적했을 가능성이 큰데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그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이제 완전히 끊고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그냥 말로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그 회개를 실천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8절에 삭개오는 자신에게 온 구원의 기회,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 수군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거나 뿌리치지 마세요. 손을 뻗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슨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손을 잡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내게 내미신 그 사랑의 손을 나도 잡고 이제 삭개오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뿌리치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의 손 잡아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